오늘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에게 미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 생활 참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한국 생활할 때하고 한국 생활이 좋습니까?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과에 비교해 볼 때 미국 생활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미국 생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한인 여성분들이 미국 생활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미국 생활에서는 남에게 간섭 안 받고 남을 간섭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미국 이민 생활이 좋은 이유는 친척들 경조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나 생일이나 백일이나 누구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친척들 제사를 챙긴다든지 그런 것 신경 안 써서 되게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개인적 자유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인주의 또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이런 개인주의는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개인주의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한 예를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려서 함께 살게 되면 혼자 살 때보다 그 싱글 때보다는 서로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인 구속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맺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구속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정 공동체에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당신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왜 당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남편이 하고자 하는데 왜 아내가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 때문에 나의 삶이 방해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때문에 내 꿈이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를 누가 돌보든지 또 가정에서 누가 부양을 할 책임을 지든지 간에 자기를 통하여 아이들이 잘 크고 자기 일을 통하여 가정을 먹여 살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보람이 뭐냐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것이 큰 보람이고 결혼의 행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고
내 꿈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질 때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제자도보다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제자도,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적인 책임감, 그게 뭐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끼리 서로가 서로를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고 경계하고 관심을 가져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죄를 짓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죄 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짓게 내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 큰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큰 비중이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의 삶을 다루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 간에 경건한 삶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한번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문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소그룹과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격려를 통하여 서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고 그리고 서로가 붙잡아주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안 좋은 거 끌어들여서 나쁜 거 이렇게 배우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책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말씀의 원리가 맞다면 웬만하면 여러분이 좀 순종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리더십은 리더십을 주십시오 해서 강요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존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자라더라도 좀 존중해 주셔서 목회의 리더십을 자발적으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은 뭐냐?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엄격한 자기 훈련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마음도 아프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범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거나 돌리지 말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책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들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철저히 죄에 대한 엄격한 자기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믿음의 내공을 좀 키워가야 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도 나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에 살게 살 수 있도록 각자가 훈련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반점 예수 믿고 반점 내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엄격하면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아픔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세상 나가서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 책망하고 칭찬을 했는데 그 초기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냐면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의 신을 믿는데 그 종교 행위가 뭐냐면 술 먹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다른 종교의 신을 믿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에 있는 것과 함께 엄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와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찍어내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회에 나와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과 반하는 다른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손을 발을 잘라내듯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찍어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엄격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경건 생활의 훈련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의 잣대, 은혜로운 잣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철저한데 내게는 너무나 너그럽죠. 그렇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동참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님 믿다가 나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실망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의 천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수호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유대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유대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을, 천사들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초기 교회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천사, 수호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산에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시리에 빠지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가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문화가 꽃피는 시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 가치관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간섭 안 받고 나도 남을 간섭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그냥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경건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건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해서 자기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간용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봄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야망과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가정이 방해가 되고 내 주위 사람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상대방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보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꽃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상처가 씻겨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